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 타자로 한 100년 후쯤에 등장을 하면서요, 그 유다의 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망한 유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로 그들의 그 회개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설교할 때에 예화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설교자로서 또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를 자꾸 인용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중에 인용하게 되는 귀한 절이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이제 시작하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딸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소년의 때의 우의 이렇게 했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옛날 버전에는 우의라고 했는데 곧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또 여호와의 사랑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자비와 긍휼과 네가 아직 어렸을 때, 그리고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라. 사실은 오늘 가장 주제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뜻밖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을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었느냐면 내 결혼의 때 이렇게 말했어요. 와,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결혼의 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미드바트라는 원어를 쓰더라고요. 미드바트. 근데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는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트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다시요. 미드바트라고 하는 광야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 이 미드바트라고 하는 뜻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다바트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드비트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의 원어를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보면 광야가 그냥 광야인 줄 알았더니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였던 거예요. 광야 지성소였던 거예요.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날마다 있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아시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어요. 원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 번은 제가 옛날에요. 하나님, 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하는데 교회가 좀 더 막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난해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지? 왜 나는 항상 가난하지? 왜 나는 항상 어렵지? 왜 나는 항상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에도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가 아니라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것은 곧 내가 너를 나의 나라까지 인도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눕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눕지 어디 우리가 언제 뭐 푸른 초장으로 어디 뭐 날마다 소풍 다닙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미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가장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풀이 있는 곳으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날마다 데일리 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날마다 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빠지지 않고 만약에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도 누가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감동받는 경우가 거의 언젠가부터 멈췄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세상에 제대로 된 목사가 없구나. 나를 좀 감동시킬 만한 이런 목사가 없어?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느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증거는요. 결국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냥 있은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날마다 구름 기둥이 있었고 날마다 불 기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의 증거가 뭔가 봤더니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은 너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거기에 메시지가 있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것의 그림자였는데 그 실상은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신의 살을 먹는 자, 그의 피를 마시는 자, 곧 영생할 것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상식으로 들으면 미친 설교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와, 저 미쳤구나. 돌았구나. 지가 어째서 지 살을 우리한테 주워 먹게 하고 우리한테 피를 주워 먹 무슨 드라큘라야 뭐야? 저 무슨 메시지가 저 모양이야? 이러고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육적인 이성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의미 이면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꼭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말씀, 진리를 먹는 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하루 종일 잔디 깎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살면 해피할 것 같죠? 살아보십시오.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는요,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면 뭔가 오늘 하루가 내가 어떻게 보낸 거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도 우리 오후 성경 공부 때 거기 우리 왔던 분들, 특히 우리 철승 집사한테도, 특히 우리 경인이 형제한테, 두 남자분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김문봉 집사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달란트 교회 하면서 1호로 집사 안수를 줬던 사람이 김문봉 집사라는, 지난번에 한번 왔었죠. 근데 제가 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느냐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요, 곧이곧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여호와의 말씀을 데일리 푸드처럼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요, 시내까지 일을, 그 푸커트 있죠? 마틴 플레이스에 있는 그 푸커트에서 한때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내에 처음에는 랭귀지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푸커트 일할 때도 그러고요. 그 말을 듣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뭘 샀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요즘도 맞습니까? 이름 내비게이션. 우리 때 유명했던 성경 암송 구절을, 아주 성경의 중요한 구절만 뽑아놓은,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인데 비누르의 앞뒤로 이렇게 한 이만큼 많은 장을 꽂아놨어요. 딱 접으면 그냥 꼭 소사전 같이 이래 딱 펴가지고 그 한 장씩 빼면은 거기에 성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옛날 때부터 아주 전통이 있었던 오래된 그 성경 암송 페이퍼입니다. 세상에 이분이요, 그걸 산 거예요. 사가지고 차가 없을 때니까 기차 탈 때마다, 또 시내 나갈 때마다 나중에서도 계속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설교할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려요? 그 주인 어른인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의식하고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려고 거짓됨 없이 성실하게 아웅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는 그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랬죠. 그랬지만 이분은 그 설교를 듣고요, 세종회관 조카 사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종 부패 있죠? 예. 캠시. 옛날에는 캠시가 세종회관이 있었거든요. 우루스 들어가는 입구에. 근데 거기서 조카 사이가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오셔요. 한번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제가 좀 서빙도 해드리고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우리 김 집사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갔어요. 그 가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마음에 손님도 별로 없어서 옆에 같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래도 안 되겠나, 뭐 조카 사이니까. 세상에 그런데요, 잠깐 서빙 해놓고는 뭐 연통 닦고 바닥 닦고 테이블 닦고 잠시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와, 그 제가 마음속에 내가 요셉같이 설교를 너무 세게 했나, 요셉같이 살아라고 너무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번 교회 왔었죠. 무슨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약인가 했더니만 젊은 사람이 다리 관절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요, 무릎이 다 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대 사람이 지금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성실한 걸 알았지. 근데 그때 그렇게 얼마나 성실했으면 무릎이 관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는 줄 저는 몰랐죠. 그게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어가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현대 엑셀 차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 예. 방 2칸짜리 캠시 아파트. 그 생활을
너무 옆에서 리얼하게 많이 잘 봤죠.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요. 오랜만에 만나서 딱 보니까요. 한국에서 사장님들이 쓰는 최고의 차를 타고 있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거실이 아파트인데 거실에 무대가 장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 그 보니까 본인이 기타로 늘 예배 드릴 때 같이 반주를 하고 했는데 기타 하나 딱 갖다 놓고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뭐 악기 또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완전히 거실 중앙에 테레비가 있는 게 아니고 거실 중앙에 무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 집에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참 두 부부 지금도 바짝 말라가지고 그 와이프는 완전히 옷만 좀 흐름한 거 입혀놓으면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사람이라도 믿을 정도로요. 안 보셨죠? 언제 기회 닿으면 한번 보세요. 저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그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와이프 특히. 얼마나 슬림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피죽이라도 못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옛날에 이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 차가 어울리나? 이 부부한테 이 집이 어울리나? 싶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인생이 성공했다 어쩌다 저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특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지금 온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뭘 수입해서 한국에서 세일을 하는데요. 자세가 어떤 서빙하던 자세가 몸에 딱 붙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탁에 그 사람이 뭘 흘리면 말도 없이 싹 티슈를 갖다 대고 싹 닦는 겁니다. 그 사람 옷에 뭐가 묻으면 슬쩍 수건을 쥐어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한번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하면 정확하다. 저는 그 사람의 몸에 배긴 좋은 습관 하나가 성실함과 섬김이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요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고 이 광야의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닌 겁니다. 그냥 고생하는 장소의 광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늘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 여호와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한다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전에 뭘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나서 또한 축복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데 네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때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테스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다 뒤집어 엎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멋있는 표현,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또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옷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다 찢어지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너를 입히고 돌보은 것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그 다음 3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 열매가 되었대.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이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나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인데 그 전에 조금 전에 11절부터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들이 어긴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제1계명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마음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아라. 신을 섬긴다라고 자꾸 말할 때 아웃사이드에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 이야기하면은 어디다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다 놓고 소금 쌓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네 마음에 뭘 두었느냐 봐라요. 네 마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마음에 가장 간절히 지금 품고 있는 너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뭔지를 봐라 이런 거예요.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네? 만약에 우리 피곤한데 누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피곤한데 규란 집사님 주무세요. 자고 일어났어요. 막 지금 머릿속에 누구지 이 새벽에 전화를 진짜 짜증날란다 막 이러고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희선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혹시 지금 나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 누가 청소가 중요한 청소를 해야 되는 분이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청소를 못하게 이거 빵꾸라면 큰일 납니다. 청소 1시간 정도 해주면 한 500불 준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쭤볼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죠. 돈을 안 줘도 나가죠 저는. 그러면 더 좋고. 예, 더 좋고. 네. 희선 집사님이 전화했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니까 전화했겠죠 새벽에.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와도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거는 뭐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의 중요성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규란 집사님 경우에는 저는요 목사님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돈이 안 생겨도 움직인대. 근데 그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매일 새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쩌다 한 번이면 되는데 이거 뭐 매일 새벽에 뭐 전화가 와서 그런데 힘들다. 근데 매일 새벽도 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그렇죠. 매일 새벽도 해피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냐? 1시간만 만약에 누가 저보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하지 마시고 1시간만 저랑 청소하시면 500불 드릴게요. 이러면 갈등 생기죠. 예, 순간적으로. 야, 이게 500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여쭤보려고 이 말씀을 꺼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내가 움직여요 보면. 놀랍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면 방금같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곧 내가 섬기는 가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내 가슴에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속에 앉아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아내가 앉아 있으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한대. 과연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 속에 내가 바로 너희의 갓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신을 갖다가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심히 떨고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 신이 아닌 것으로 바꿔가지고 신인 것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아, 네 가슴에 뭘 품고 살아가느냐. 너를 움직이는 힘과 네가 살아가다가 목숨까지 걸어야 될 그 상대가, 그 신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내가 목숨 걸어야 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될 신이 그분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나를 움직이는 것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거짓합니까? 왜 자꾸만 위선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배우고 나서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몰라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요? 그가 알지 못함으로 행한 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않겠대.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10개 배워놓고 한 두 가지만 행하는 사람, 한 두 가지 배웠는데 한 두 가지만 행하는 사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목사인 사람, 신학생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심히 조심스럽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배워놓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행치 아니했느냐, 이렇게 될 때에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는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것이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가장 또 다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 이 뜻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면 뭘 먹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콜라 먹습니까? 목마를 때 티 마십니까? 시원한 생수 마십니까? 물 마시죠. Why? Why까지 말하면 목마르니까 상식이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 이상하게 시스템에서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이 땡기죠. 물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생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이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 그쵸?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생수의 말씀을 오히려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심령이 컬컬하고 타이어드하고 필히 남편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들이 속을 썩여서 No!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거는 진리를 모를 때 성경을 못 배워봤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우연히 정오의 시간에 수가성 여자가 물 기르러 나왔을 때 대화를 하시죠. 여인아, 네가 이 기르러서 먹는 물은 6원 적셔 준다. 그러나 또 기르러 먹으러 와야 되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가성에 앉아있는 여인이라 한다면 이 말이 언더스탠 됩니까 지금? 지금도 잘 안 될걸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설교를 예수님께 오세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전혀 이게 무슨 뜻이지? 나 목마른데 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친구에 목마르고 목마른 그 투성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면은요, 쉽게 말하면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가 안 됩니까?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늘 말하죠. 엔돌핀만 나와도 대단하다는데 다이독신이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막 의학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뭐 400배인가 800배인가 우리 몸에서 다이독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리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굉장히 단단한 반석과 같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달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네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요동치 않을 것이라. 네 인생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무엇이 내 심령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사상이 지어져 나갈 때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도나 해보시고 아니던데요 하려면 시도는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성경은 에브리데이 읽어야 되는 데일리 밀입니다. 데일리 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철승 집사와 우리 특히 남자분 우리 경인 형제한테 그 우리 김문봉 집사의 예를 들면서까지 제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나보다 더 대단했다. 저는 전도자였지 나는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 사람은 뜻밖에도 얼마나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벌벌 떨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좋죠. 세상에 이런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혹시 주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본 적 있습니까? 어머, 이러면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어머, 이러면 안 되는구나.
뜬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서요, 그 명성교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국에. 젊은 40대의 그 김하나 목사를 아들을 세워가지고 뭐 재적 인원 한 10만 명 된다고 통합 측에 뭐 최고의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면은 이게 과연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후계자로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대. 그래서 어떤 세상에 JTBC 손석희 앵커가요, 요즘 대한민국 하도 시끄러우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를 시작 멘트를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멘트를 했더라고요. 기독교가 뭐 유럽에 가서는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어디에 가서는 뭐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한 말인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대. 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런 식이 아니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공, 번영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막 엄청 커지면은 이게 성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교회는 우습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습게 되고, 저주받은 거고, 복받지 못한 거고, 문제가 많은 거고,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큰 교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러고 싶어서 할까? 어느 순간에 막 교회가 커지고, 뭐 1년 예산이 뭐 800억인가 된답니다, 교회 예산. 그러니까 막 엄청난 부와 명예와 막 이런 게 막 쌓이니까요, 이 정신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것 같이 느껴지고 해서 이거를 뭐 대기업처럼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베네핏을 딴 사람한테 물려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성경에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요, 오히려 무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들, 오히려 가난한 자가, 오히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복되겠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무슨 명예와 무슨 영화를 볼 것이라고 그 70 넘은 은퇴한 목사가, 그래서 이영표 축구 선수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한 목사의 그 은퇴를 보면서 그가 멋있게 은퇴를 했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퇴 후에 또 다른 좋은 이미지로 재등장하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 야, 저분은 저렇게 멋지게 은퇴했구나. 은퇴는 했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대. 야, 저분 저렇게 멋지구나. 그런데 해필이면 다시 등장한 게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부끄럽다.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멋진 표현을 우리 이영표 집사가 써놨더라고요. 그 젊은 집사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촛불 집회를 지금 한 작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국에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오게 했던 그 촛불 집회,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촛불 집회를 이제는 교회 법까지 어겨가면서 한 이 두 부자를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지금 부흥이 안 된대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가
사람이 늘지가 않는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교회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 영향을 받는다. 멈춰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진짜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면, 그분들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뜨거운 믿음 하나로 살아왔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자꾸 쌓여지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목사님의 말이 참 저는 저분이 저걸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이천수 목사라는 분 있죠.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예. 어디 교회죠, 거기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예. 이분은 참 저도 이분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도 틈만 나면 내가 또 혹시나 들어야 될 어떤 진리가 어디 없는가 찾아봅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했던 것 중에 이런 간절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단한 목회를 했다라고 기억되고 싶지 않고, 저런 목사도 있네. 저렇게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온전히 목회를 마치고 저렇게 조용히 은퇴하는 목사도 있네 하는 거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본다 하면서, 교인이 너무 모이기 시작하니까 쪼개가지고요, 개척교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나누어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작은 교회로 가라고. 야, 참 대조적이다. 어떻게 어떤 교회 목사는 길을 쓰고 사람을 모으고, 어떤 이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는데, 양의 상태를 알고 늘 돌보고 함께 커피 마실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몇 분 안 되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있죠. 만약에 한 100명만 모이지면 여러분 순서가 가기가 쉽지 않겠죠. 바빠서 막 이분 만날래 저분 만날래 하면 100명만 돼도 벅찰텐데, 만약에 200명 300명 되면 그 다음부터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찌 될까요? 아마 이런 관계 되겠죠. 저는 멋지게 설교만 준비하면 되고, 여러분은 막 나하고 막 가까이 뭐 커피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사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 바쁘니까 그냥 저는 설교 한 번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지각 있는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는 그것도 논쟁하죠. 과연 성경이 원하는 교회 사이즈는 몇 명이면 목양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이즈는 몇 명 정도면 딱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대화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 딱 좋을까요? 지금 딱 좋은데. 지금 딱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분도 있고, 목사인 저는 뭐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고, 네. 마음에 조금 더 있어도.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여기까지 카트라인 꺾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외모로 뽑읍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할 수 있겠죠. 예, 진짜 만약에, 우리도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막 몇 명씩 또 전도가 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교회를,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작은 교회로 가세요. 우리는 외모 보고 뽑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룰을 정하든지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라고 말할 때, 한 목자로서 양심으로, 과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목양을 하고 있는, 맡겨준 양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로, 목자로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왜 버렸느냐, 이 말씀. 결국은 여러분,
내 심령의 인생의 컬걸함과 목마름과 답답함은 원인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원인이 그 누구 때문에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원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컬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은 그렇게 크지 못했단다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우고 암송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그저 그냥 막 먹는 거 입는 것만 잔뜩 먹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놓쳤어요, 시기를. 딱 지금 온유 때, 사랑이 때, 또 시온이 때, 우리 찐이랑 별이 때 어떻게 하든 어렸을 때부터 내 오늘 하루 성경 구절 이거 암송 못하면 잠 못 자는데 이런 이거 하나쯤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래 원하잖아요. 예? 전능자가 원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냐고. 왜 생수의 근원인 나를, 왜 생수가 뭔데? 그분의 말씀을,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배웠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녀만큼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꼭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많이 가르쳐보고 해봤지만 가장 베스트가 뭡니까 하면 저는 암송이더라고요. 암송이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도 마음 같아서는 안전도산에 프로그램 짜는데 항상 성경 구절 좀 한번 아이디어 말 나온 김에 식전 암송 구절 너무 긴 거 하지 말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적당한 구절을 딱 암송 한번 하고 성경 말씀 딱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드리고 습관 들여야 될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주자 이거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습관이 안 바뀌면 안 바뀌더라고요. 내 습관이 안 바뀌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음식 조심해라 당뇨 때는 단 거 조심해라. 이제 당뇨는 또 잡혔는데 이제 콩팥 때문에 또 조심해라. 혈압 때문에 짠 거 조심해라. 습관이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뜻밖에도요. 국을 좋아했습니다. 국물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몸이 좀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습관을 들이라, 집에서. 좀 삼삼하게 만들고, 싱겁게 먹어라. 애들 습관 들이고.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하나쯤은 하면 좋지 않나. 그 영혼을 위해서.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엄마의 선물, 아빠의 선물.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외우는 것이다. 그럼 그 아이가 언젠가 컸을 때 이러겠죠. 참 나는 아버님을 존경한다. 내 엄마를 존경한다.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늘 권면해 주셨다. 그게 지금까지 습관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 외우고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파워가 되겠어요. 세상의 법률 공부에도 파워가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또 다른 죄가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저축하지 못할 물을 터진 웅덩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말씀들을 쭉 해왔죠. 예, 여러 말씀들을 쭉 해왔는데 뒤쪽 편에 보면은 2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쩌면요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다.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한대. 때렸답니다. 벌을 내렸답니다. 어려움을 줬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징계라는 걸 못 깨닫는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여러분 혹시 살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무슨 생각부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웬 나쁜 재수 이럽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뭐부터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가 있대. 혼낼 때가 있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첫째는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없나?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이 징책을 받지 아니한대. 깨달음을 얻지 못한대.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뭐가 그래 어려웠냐? 진짜 광야가 광야였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었대. 광야에서 배고픈 적이 있느냐? 광야에서 신발이 닳은 적이 있느냐? 옷이 흐른 적이 있느냐? 어째서 너희가 광야를 지겨워.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가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를 꾸며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준은 지극히 다른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한다. 결국은 진노를 내리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지금 깨달아라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항의 지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그 전에 1년 전에는 경주에서 땅이 흔들리고 이제는 또 교회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교훈을 걸어놓은 게 세 가지가 하나님 하나다가 세 번째가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 그걸 써놨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 뉴스 앵커하는 그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써놔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눈이 멀었는데 세상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납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대. 조롱거리가 된대. 기독교인들, 웃기는 인간들이다. 결론적으로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너희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처럼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듣는 자 복이 있을 거지만 듣지 않는 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요. 이 삼박자가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네가 애썼구나. 온전할 수는 없었지만 온전하고자 애쓰는 네 모습이 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다라고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